전체에 서론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함의는 그저 개인적이지 아니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내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떤 세상인가? 아까 우리가 찬송가 412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2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왜? 라는 말입니다. 왜? 어찌하여? 우리말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라와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꾸미는가 번역을 잘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어떤가라고 얘기했을 때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죠. 그 묵상한다라는 말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어요. 하가그라는 말이었는데 그 하가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헛된 일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속에서 읊조리고 입으로도 읊조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말, 읊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동물들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비슷하게 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것을 계획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못된 것을 잘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서는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고 앞장선다는 거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함께 꾀하여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이 아까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바, 계획하는 바가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바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존재, 그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굉장히 중요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되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죠. 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선지자들한테 기름을 부어 세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는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서 외쳐라 해서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께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게 귀찮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싫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율적으로 우리는 살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공부하고 또 시편에서도 잘 보고 있는데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때 그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나갈 때도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잘못되는 거라고 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 라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 사회 전체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얘기했고 역사 속에 가장 커다란 흐름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이제 대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신다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는 귀찮다. 그 멍에를 우리는 끊어버리기를 원한다. 그 결박을 깨쳐버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이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애들이 학교에서 휴머니즘은 좋은 거라고 배워요. 그러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때 1차적으로 좀 시편 2편이 얘기하는 건 뭔 것 같으냐 보면 시편 2편을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걸 이제 제왕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 왕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하는 왕이 되도록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일단 이 시편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더 넓고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일단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점차 왕정이 시작되어졌고 그 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왕들을 주께서 세워 나가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왕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해 나가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추론을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냐? 시편 2편 자체에 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 이하예요.
이게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채찍질에 맞고서는 그리고서는 풀려났어요.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얘기를 했다. 제사장들과 장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한다는 말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종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는고 세상에 군왕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라버로 고쳤을 때 그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잠깐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에 따르면 이게 다윗의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시편 2편에는 이게 다윗의 시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다윗이 영감된 입장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그 재밌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으니 그래서 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지금 일어나신 거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 전에 시편 2째 편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했던 분이다. 내용은 이따가 볼 텐데요. 일단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시편 2째 편에 말하기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편 제2편이라고 하듯이 옛날 유대 사람들도 이것을 시편 2편이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세기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들은 시편 1편, 2편이 서러운 격이니까 이걸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시편으로 보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2편을 시편 2편이라고 했으니까 시편 1편은 시편 1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따로 있는 시편이다. 근데 둘이 같이 전체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앞에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시편 자체 내에서는 다음번 왕이었어요. 왕을 대적해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편 2편 4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부수시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시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시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면 안 돼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까 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 모든 백성들, 민족들이 전부 이 땅은 자기들의 것이냐? 마치 여기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아주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임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그죠? 하나님이 비웃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뭐 바보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을까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편이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결박을 다 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그 시편 2편의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상황이 뭘 얘기해 준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이제 죄를 짓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하면 비합리적인 거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비웃고 말 정도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죄는 어떤 거냐? 이 세상에서 저들이 목적한 바를 사실은 이루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비웃으시는 거거든요. 이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똑같은 표현이 시편 37편에도 나타나는데 37편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왜 비웃으시는지가 나타나요. 37편 13편에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게 그 위에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저들의 끝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들이 목적하는 바를 궁극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저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시편 뒷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나 2편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을 모르는 얘기가 아니다. 현실을 다 알아. 이 세상에서 저들이 뭔가 이 회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삶의 아주 복잡한 문제는 시편 뒷부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신다. 이것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비웃는다고 그랬죠. 이번엔 분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놀라게 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다. 이 세상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도요. 하나님의 왕, 즉 1차적으로 이 시편 안에서는 다음번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시온 안에서. 이 세상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악한 일을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전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으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죽든지 아니면 이제 약해져서 다음 왕을 세웠으니까 그 나라가 약해진 거니까 저 나라를 침범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뭘 얘기해 주느냐? 이 하나님의 왕은 어떤 왕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1차적으로는 1차적 표면의 의미를 봅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볼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정하겠다.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 네. 호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작정을 너희한테 전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는 누구냐 하면 이 시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즉위하는 왕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즉위하는 왕한테 뭐라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시편의 맨 처음에 1차적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백성들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장남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가 속한 것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장남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은 대표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장남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백성들은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하는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 즉위하는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을 때 땅끝에 이르는 거대한 나라 생각을 했으라고 하는 걸로 알겠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신 이 일을 다 끝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게 할 것이다. 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16절 다시 그를 강조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다윗과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아주 크게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뒤에 22절 이해 보세요. 22절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임을 주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서 아마 이런 시편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유업이 주느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에는 번역이 좀 이상한데 내가 철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철로 된 홀, 그게 더 좋습니다. 철로 된 홀 또는 규라고 하는 게 임금이 늘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몽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철로 된 몽둥이니까 철장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그들을 부술 것입니다. 전부 다 부서뜨려서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냐? 여기 내 아들이라고 언급된 그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차적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든지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 임금으로 오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 실현에 비춰서 보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이건 무슨 의식 가운데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빌라도하고 다음에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하고가 그전에는 원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뜻을 합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뜻을 합쳐가지고서는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다녔더니 그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막 때리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이 시편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 그 메시아인 존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이 시편에서는 이게 왕을 굉장히 높여주는 의미에 사용된 말이지만 이게 예수님께 전용된 의미에서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인용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높이는 의미에서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시사하는 시편들, 성경 시편 가운데 몇몇 편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편인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바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재론적인 아들됨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관계성을 아주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낳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적용되는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말을 사용하느냐? 성경이 그 말을 사용했거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영원 전에 그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품성에 있으신 영원하신 독생자, 독특하게 낳아지신 아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때 낳아졌다는 거는 마리아한테서 낳아졌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쓰던 아주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이 여러 면으로서 우리에게 의미해요.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이제 이방 사람들을 그에게 유혹으로 주어서 그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한테 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게 실현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실현되어지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정말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유혹으로 주어진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땅끝에 있는 나라죠. 네? 옛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땅끝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어진 그 궁극적 실현을 바라보면서 이 나머지 일,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게 되어지고 그가 정말 철로 된 홀로서, 뷰로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궁극적 목표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들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편 1편에서도 지혜와의 연관성이 시편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시편 2편 1절, 2절에 세상의 군원들, 관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는데 떨면서 즐거워한다. 섬기는데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분한테 복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깨자 그러지 말고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느냐, 교훈은 어디 있느냐, 그분에게 복속해야 된다. 그분의 멍에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분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데 그냥 무서워서 종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심판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고귀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말이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국 사람 가운데 길이라는 성을 가진 분이 있었거든요. 길. 네? 대표적인 사람 존 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이 이 기뻐한다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하여튼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때도 떠는 게 같이 있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두려워하는,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게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낯선 거죠. 두려워하는데 사랑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는 어느 게 더 근원적이냐면 사랑이 근원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근원적인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참 묘한 감정이죠.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온전한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하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의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는 경외를 할 텐데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경외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의 경외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경외. 지금도 경외하고 나중도 경외를 하는데 지금에는 다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또 자꾸만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떠는 게 같이 있어지게끔 되어졌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면 지금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복속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경외하고 기뻐하면서 떠는 게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게 이상한 말인데요. 갑자기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이 그 전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아들은 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벤은 벤허가 있어요. 벤허. 허의 아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들이 바알이에요.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들을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아들에게, 바에게 입맞춰라. 이런 얘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분이 있는데 꽤 괜찮은 분이 이게 히브리어여야 되니까 히브리어에서 바르라는 말은 이게 순수하게 라는 뜻이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참으로 입맞춰라 라고 번역을 해보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괜찮은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해석까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가 가운데 데렉 키드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 키드너가 그렇게 해요. 히브리 말을 살려가지고서는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키스해라 라고 입맞춰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고 하는 해석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왜 여기 아람어가 나타나느냐? 이게 흥미로워요. 어떤 분의 이제 추론인데, 우리가 단어는 못하고요. 어떤 분의 추론인데, 이게 좋은 추론 같아요. 이거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아람어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 풍이, 아람어는 이제 9세기서부터 사용된 거니까 다윗 시대에도 사용할 수는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들에게라는 말이 아람으로 나타나는 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 바알에게 입맞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좋은 추론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과연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맞춰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풀어쓰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 워낙 히브리 말의 의미를 살리면 너희가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입맞춰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약의 빛에서는 이 아들에게 임하쳐라 라고 하는 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아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 외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아들에게 임맞춰야 됩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까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정말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속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섬깁니다. 그럼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일부 지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제외해놓고서는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줄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그의 아들에게 속하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에게 속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나 아들한테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속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 그거 안 된다. 또한 이슬람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는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도 섬깁니다. 이슬람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복속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아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데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것이 여기서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 품속에는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뭐냐? 그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바 그 멍에를 우리가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풍랑들이 계속 있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하는 모든 문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무런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를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있을 건 아니죠. 궁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다. 그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그 유업을 이미 가진 사람들다우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의 이 시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것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편 안에서 사람들의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복잡 요동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한편으로는 정확히 알아가야 돼요. 정확히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뭐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옛날 중세 사람들이 이것을 영혼의 빛에서 또는 영혼의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영혼의 빛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참 하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한참 하다 보면 그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빛을 가지는 거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편의 이 관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시편 2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주에게 순복하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임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평화가 오게